감사합니다.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우리 15번째 동행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5번째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영적 순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고 우리 다시 동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40이란 숫자 기억하시죠? 이 40이란 숫자는 변화, 또 응답,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 회복, 응답,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했던 40년, 40일 이런 숫자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40일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변화, 회복, 응답, 새로운 시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이 40일 사순절 영적 순례의 길을 우리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신발끈을, 마음의 그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우리 육신적 여러 가지 피곤함, 또 여러 가지 바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에 주님 앞에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행해 나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사롭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교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청은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쳐달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가 이 사람의 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쉽게 말하면 멍멍이, 개 같은 존재였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은 가는, 그런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본인이 찾아왔어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냥 로마 군인이 아니었죠. 장교였습니다. 자, 로마인 중에서도 명예와 권위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 위치에 있었던 장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오히려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명령했습니까? 야, 이렇게 해라. 내가 이거 원하는데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간청했습니다.
간청은 비는 거죠. 그리고 권위적인 자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또 장교였, 그 권위와 명예를 아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피지배국인 이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지금 간청하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런데 그 간청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신체의 전체나 일부 또 얼굴이나 기타 부위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중풍병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원인이 뇌졸중이잖아요. 그 뇌 속에 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마비 현상, 그것이잖아요.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도요, 약하게 중풍병이 와도 그 치료 과정이 짧지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해야 나을 수 있다. 이제 약하게 온 중풍병조차도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중풍병 어땠을까요? 더 어려웠겠죠. 더 힘들었겠죠. 자, 게다가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한대요. 약하게 온 중풍병이 아니라 아주 중증 중풍병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 불치병인 거죠. 고칠 수 없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치병인 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 아들이나 딸,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인은 당시에 물건이에요, 물건. 죽으면 다른 하인 사면 돼. 다른 노예 사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하찮은 하인을 다시 살리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 사람은 이 하찮은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려놨습니다. 또 자신의 의심, 이 병 나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조차도, 그 불신조차도 내려놨습니다. 이 외에도 남들의 시선, 평가, 그리고 비판의 문제, 그리고 지배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장교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그 위험, 그런 거, 그 모든 것, 이후에 있어질 그런 후유증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낮은 자세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낮은 자세로 찾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어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응답의 키는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싫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끝장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아무런 그런 말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아주 흔쾌히 기꺼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와 간청할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 마음이면 충분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면 예수님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어요.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힘든 문제이든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기꺼이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려는 그 사람, 그 일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 이 백부장이 그 하찮은 하인을 낫게 하고자 진실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이 하인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그 모든 조건들, 모든 힘듦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자존심, 모든 명예, 모든 권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었듯이 그에게 우리도 바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사랑과 내려놓음. 이 두 가지,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 따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기꺼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우리의 코로 맡아지는 거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환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코에 맡아지고 우리 입에 맛을 보아서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자,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마음 꼭 붙들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 그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걸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뜨리시고 반드시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꺼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하소서, 방해물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힘껏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